지금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나간 얼마 동안 우리가 그 서론적으로 주로 그 말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을 펴시고, 우리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 우리 성경 66권 중에, 우리 성경에는 66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37권, 아니 구약의 37권, 신약의 27권 해가지고 모두 66권인데, 그 중에 성경 중에 이 66권이 있는 이 성경 중에 꼭 요한계시록에다만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성경이든 간에, 무슨 성경이든 간에 읽어서 다 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요것을, 내가 기록한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들어가지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꼭 요한계시록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는 또 특별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기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러면 내게서 이 저주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앞날의 저주가 또 면한다고 하는 것도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안 하세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차츰차츰 목사님들이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거의 설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쭉 자라면서 우리가 경동교회에 있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사실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 옛날에는 주일학교 반사 선생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리고 또 누가, 가지고 그때는 뭐 요한복음 아니면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주일학교 가르치는 데에 동화가 있는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뭐 이런 것은 제가 그때 주일학교 반사를 함으로써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그 누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 하는 걸 알았지만은, 제가 쭉 자라면서 미국 올 때까지 제가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기억하길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중심해가지고 설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제가 그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한국의 기독교의 거의 과반수가 장로교인인데, 그 장로교를 창설하신 우리 잔 카빈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장로교를 창설하신 분인데, 그분이 마틴 루터 이후에 그 장로교를 개혁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성경 주석을 썼습니다. 성경을 주석을 썼는데, 잔 카빈에 쓴 그 성경 주석이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고 정확하고 틀림없다고 이제 주로 장로교에서 말합니다. 자기 장로교의 조상에 쓴 주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잔 카빈이 주석을 다 썼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손을 바짝 드셨다고. 이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이 요한계시록에 가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인간에게 이해하라고 쓴 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첫째로 잔 카빈이 요한계시록에 주석을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후손되는 장로교의 그 모든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누가 감히 우리 장로교의 조상 잔 카빈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쓰지 않은 주석을 갖다가 누가 함부로 이걸 갖다 해석하고 주석을 쓰겠느냐 해가지고 장로교들은 이건 거의 노타치라해요. 왜? 이것은 우리 조상, 우리 잔 카빈도 어렵다고 한 것인데, 또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고 한 것으로서 끝났으면 좋은데, 또 우리 신교, 우리 구교, 가톨릭 교회에서 신교로 이전시켜 주신 그 마틴 루터가 또 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나 상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영감으로 써진 것이 아니다고 또 말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거의 그 신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읽어지지도 않고 설교의 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 가운데 가장 깊이 기록한 것이,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복받으리라고 하는 것도 이 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뭔가 빈도가 잘 안 맞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쭉 보면서 여기에 대한 그 진리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뭔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여기에다가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말하고 우리가 물론 성경 읽을 때 조용히 이렇게 보면서 누가 보면 오늘 마태복음 1장 25절 우리 보통 집에서 읽을 때 누가 소리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보면 애들이 이렇게 여기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여기에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여기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6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399페이지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6절까지 다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들으셨으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병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에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분명히 기록된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읽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제가 기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오늘날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사람 보잖아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속에는 이게 뇌가 있어요. 이렇게 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이 뇌를 발달한다 그럽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애들을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대학교 보내고 그다음 대학원 보내면 이 뇌가 자꾸 발달돼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이 뇌가 발달돼가지고 이것이 지식인이 된다. 또 무식하다, 유식하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아주 근본 원칙을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동물을 창조할 때에 그 각 동물에 물론 그 동물들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고 뭐 사람도 움직이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두뇌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뇌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뇌에다 주고 또 동물에게도 예를 들어서 이게 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 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개 속에도 요 두뇌 개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발달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준 이 뇌의 그 모든 감각 이렇게 탁 때리면 아프고 이런데 뜨거운 거 되면 뜨거워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이 모든 우리 뇌로 말미암아 오는 인간적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뇌라는 것을 더 진보를 못해요. 이 근육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령을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근육이 이렇게 됐다가 또 빨리 열심히 뛰면 빨리 뛰고 하지만 이 뇌라고 하는 자체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발전을 못해요. 예? 동물도 이 개들도 아무리 발달해가지고 이게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아무리 후퇴해갔다고 해가지고 개가 될 수가 없고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때에 깨달아야 될 것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 잔 카빈이라든가 아까 저 장로교 조상 잔 카빈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틴 루터 당시 그때는 사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그렇게 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잔 카빈이란 그들에게 그 사람들의 두뇌에게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주님이 가깝이 온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쥐각을 그들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달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에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각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주장 속에서 있어요. 물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지고 반역을 하고 타락을 하고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오늘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 제가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은 주로 동물 아무리 무식하고 정말 개 같고 소 같은 동물에게도 동물이 죽기 전에 죽으러 가기 전에 벌써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걸 안돼요. 예? 그거 알아요. 예? 그래서 저희 미국의 그 소에 그 도살장에서 일하신 분 제가 한번 제가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소가 한국에도 그렇고 저희 미국에도 그렇고 소가 벌써 도살장에 갈 때는 가기 전부터 벌써 운대요 이게. 이 소가 무슨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금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이 벌써 우는 게 이렇게 풀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벌써 이게 내가 이제 지금 여기서 가서 대가리 통 맞아가지고 죽는다는 그 가기 전에 벌써 추락에 타서 갈 때부터 이게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한국에서 특히 소 잡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녀석이 모르는데 싹 도살해버리면 간다는데 이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벌써 여기에 이게 내 마지막이 왔구나 하는 것이 벌써 어딘가 모르게 두뇌에 썩 들어가가지고 죽기 전에 벌써 인간은 도살장에 가기 전에 한 서너 시간부터 이게 벌써 알고 벌써 이제 슬퍼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지진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동물들이 개라든가 경이라든가 이 동물들이 벌써 지진이 나기 전 하루 저녁 전에 벌써 예를 들어서 내일 저녁 지진이 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지진이 난다 그러면 벌써 그날 전날 저녁부터 이 동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이 이게 무슨 땅의 움직임을 냄새 맡고 뭐 어쩌고 한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 동물들도 이것이 지진이 와가지고 큰 재난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그 머리에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또 똑같이 코끼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러한 그 센서티브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히 그때그때 깨달을 수 있는 그 두뇌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 주님께서 오시는 말세에 대해서 아주 책이라든가 학문적이라든가 담대하게 전한 것이 언제부터 전했는가 하면 100년 전부터 전하기 시작했어요. 100년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주석이라는 게 없었어요. 잔 카빈이 아예 쓰지 않으니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건 이거는 특별한 신비적인 책이지 이것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는 책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제쳐놨다가 100년 전부터 미국 전역에 특히 캔사스를 중심해가지고 오순절의 역사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다음부터 사람들의 지각 속에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아주 깨닫게 해가지고 오늘날에 보면은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 여기 달레스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장되시는 분 잔 워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주님 오시는 마지막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을 풀이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또 요즘은 누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주석을 쓰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해도 그 사람은 이상하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옛날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잔 카빈 같이 400년 전 때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안 줬다가 요즘에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박학선 목사지만 만일 내가 200년 전, 300년 전에 목회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는 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지금 제가 요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도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다니엘서를 공부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각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특별히 이 말세에 대해서 이 말세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뭐라고 할까, 제가 좀 이단적인 종파도가 많아요. 그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 때 이것이 저는 이것을 어떻게 또 깨닫는가 하면은 분명히 주님 오시는 것이 가깝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지각 머릿속에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100년 전부터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교리와 준비가 움직이더니 그 중에 잘못된 교파도 있고 잘된 교파도 있고 이제 아주 복잡해졌죠.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첫째로 오늘날의 몰몬교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이 뭔가 하면 Latter Day Saint, Latter Day 그 영어 이름이요. 어떻게 되더라? Latter Day Saint of Jesus Christ. 하여간 어쨌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교라고요. 그게 몰몬교예요. 그러니까 몰몬교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그 창설자가 환상 보는 가운데 계시를 줘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기 유타에 가가지고 여기 그룹을 만든 것이 이게 몰몬교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날의 그 문제를 삼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이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와치타워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도 어디다 중심했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중심한 것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오늘 제가 그 안식교를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식교라고 하는 그 자체도 보면은 Seventh Day Adventist, 소위 말하는 Latter Day Adventist Church라고 하는 재림 예수 교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재림 예수에 대해서 갑자기 100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머리가 두뇌가 발달되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막 이리 나고 저리 나고 해가지고 참답게 진리를 따르는 것도 있고 잘못 나간 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문성명의 경우로도 보면은요, 문성명의 그 이단적인 문제도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교리에 가만히 보면은 다시 예수님이 올 텐데 자기가 지금 문성명이가 이단이라는 거는 어떤 데서 이단인가 하면 곧 예수님이 다시 올 텐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놓지 못한 실패한 작을 문성명이가 자기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런 계시를 받았다 이 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 문성명이가 그 자기의 만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 말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일을 다 못했는데 자네가 좀 내 대신 해주게. 내가 이제 곧 오기는 와야 할 텐데 그래서 자네가 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고 내가 한다. 근데 그러면 내가 해결 못 해준 게 어떤 문제를 못 해결해 줬느냐? 그게 뭘 주로 말하면은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성에서부터 시작됐고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주로 그러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문성명이가 이제 문성명 그 통일교회에서 한꺼번에 2,000명, 3,000명 쌍씩 한꺼번에 결혼시키고 내가 자라 할 때 자고 자지 말라 그러면 자지 못하고 내가 중매해주는 사람만 결혼해라. 왜?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제를 남자와 여자 관계를 잘못 해결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한테 내 명령 속에서 장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문성명의 그 이단적인 교리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까딱 잘못 가리키면은 이단으로 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주로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제일 낫다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지금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몇 번, LA에서도 한 번 하고 또 여기서 한 번 하고 제가 몇 번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주로 보고 그래요. 하저 박 목사 위험한 짓을 한다. 예? 이거 왜 괜히 요한계시록을 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듣느냐?
이런 사람들이 말도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시고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했는데 아마 그 목사님이 제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즐겨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마 그 목사님이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모셔가지고 오셨더니 첫날 이제 설교하시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부흥사로서 다니면서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 중에 잘된 목사 하나도 못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그게 아예 전통적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그렇지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단 종파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요즘 주석이, 지금 제 집에 제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중심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온 주석을 보면 요즘 자뜩해요. 이 책이 이렇게 된다고요. 옛날에는 한 권도 없던 것이. 그 왜 그럴까요? 분명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지각을 주니까 사람의 두뇌가 그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신앙에 따라서 잘 움직일 수도 있고 잘못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면서 여기에 있는 것과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을 듣는 대로 이제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노트를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앞으로 여기다 이렇게 드리고, 제가 요 뒤에 있는 것을 요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숫자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 여기에 보면은 1번 계시란 무엇이냐, Revelation. 이 계시라고 하는 것, 이 요한계시록이죠. 계시, 이걸 갖다 Revelation이라고 한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환상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탁 투명해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계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소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무엇이 제일 정확한가 하면은 담아내기, 이걸 이렇게 담아내기 있잖아요. 이게 닌징이라 그러나? 이거 담아내기인가? 담아내기요? 예. 요 담아내기와 똑같아요. 이게 그 계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담아내기를 뺏길 때에 거죽서부터 하나씩 뺏겨 들어가요. 예? 그래서 만약 정말 이 속까지 뺏기려면 한 명씩 뺏겨 들어가는, 이게 한꺼번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츰차츰 벗겨지는 과정을 말해서 이제 계시, 소위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일어나겠다고 하는 사건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시작해서 22장까지 순서적으로 그걸 벗겨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러한 사건 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건 계시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progressive라고 그래요. 이제 차츰차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것을 여기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시라 그러면은 분명히 계시를 주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주는 자 없고 받는 자 없이 계시를 주는 법이 없어요. 분명히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가 시작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 계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레벨레이션이라는 것은 또 다르게 보면 숨겼던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낸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 진짜로 신나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이거 참 좋지만 그것보다도 큰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지각을 주시고 그 비밀을 차츰차츰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교명한 비밀.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로 보면은 그 학교, 또 학생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예, 저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막내이로 우리 어머니가, 예, 나시기는 12를 낳으셔가지고, 또 12만 같이 자란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우리 사촌들과 자라가지고, 정말 우글우글한 집안에서
제가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컴플렉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컴플렉스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가 하면 내가 조그마니까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우리 형님한테는 다 얘기해주고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한다고요. 근데 너는 몰라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식구들이 모두 야단법석하면서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신발을 막 신는데 이게 도저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저 형님들은 신다가지고 한다고요. 그럼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좀 나한테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은 마치 내가 집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모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 생활에도 특별히 사랑을 받는 자에게 부모가 주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볼 때 너는 몰라도 괜찮다. 그래서 따라만 오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얘기를 안 한 것 같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가르쳐주고 부모도 꼭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천국에 대한 비밀, 이거 우리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주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 어느 때에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건 이건 특권이에요. 이건 아주 특권 중에 스페셜 프리비지입니다. 마치 어떤 대통령이 이 우리들에게 만일 우리 한국에 계신 전두환 대통령님이 내가 몇 월 며칠 날에 선포를 해가지고 우리 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할 텐데 잘 알아서 당신 적당히 알아서 이 보고가 되기 전에 처사를 잘 하시오. 아마 그러한 정보를 탁 알게 되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대전에 가서 땅을 확 사놓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알면은 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때에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러한 것이 일어날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이 비밀, 또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을 우리들에게는 가르쳐줬는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밸류는 그렇게 가치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뭐 예수 믿는데 교리 중에 하나니까 그렇겠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정말 높아지고 우리 신앙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든지 처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해간다는 게 제가 무슨 그냥 기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 때를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처사를 잘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주 우리의 사업까지도 우리 이 때를 알면은 할 수가 있다. 왜? 이 때에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심한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뭔가 하면 평화를 원해요. 평화, 안위, 소위 security.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일 사업을 한다 그래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위를 원한다. 평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람들에게 안위를 갖다 주고 좀 편함을 갖다 주는 물건이면 다 팔린다고요. 그리고 음악을 해서 노래를 해서 파는 사람들도 다 그걸 판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이만저만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숨겼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을 차츰차츰 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주는 자가 있고 꼭 받는 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계시를 이거는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됐지만 이건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준 것을 요한이 본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제가 한번 우리 누가 한번 다시고 읽어주세요. 그래서 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한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새끼를 이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숫자죠 이렇게 그림적으로 보면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좀 그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여기서
구경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예수의 것이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것이 많지만은 우리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많지만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해봤자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하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얘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계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는, 여기다가 이는이라고 썼죠.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위의 말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 그 종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말하면 요한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곧 이루어질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니까 이것을 천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이 요한은 이러한 큰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요한이 주후 그러니까 90년 그때에 81년부터 91년 때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밤모스 그 섬에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망명 간 거죠. 잡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에 정말 자기가 이 큰 이러한 그 드라마를 그 환상을 봐가지고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다. 이것을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앞으로의 그 일어날 이 모든 소위 말하면 우주의 드라마 이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절을 읽습니다. 예, 본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사람을 말합니다. 듣는 자들과 그것을 이 또 소리내는 것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앞으로 여기다 이거 기록한 것을 있는데 이 기록한 것을 읽고 그러니까 읽으라 이 말이에요. 예? 읽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읽는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듣는 사람까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가 아주 쉽게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이 요한계시록 여기 읽는다고 하는 건 소리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내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게끔 읽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조용히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읽는 것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소리내서 읽을 때에 그 소리에 그 음성을 듣는 자까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한 소리를 읽었죠. 만일 제가 그때 읽었다 그러면 남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서 듣는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것을 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때가 가까운지라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누구든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을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듣는 순간에 복을 받는데 그것으로서 그 듣기만 하는 것보다 여기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켜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보면은 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몇 명만 명이 죽고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러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참다운 지킨다고 하는 뜻은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들은 것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에 준비하고 생활 속에서 준비하는 자가 소위 말하면 이삿짐을 가지고 떠날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면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요한계시록 여기에 지킬 게 이게 십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십계명처럼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금요일날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지키라 그러면 내가 금요일날 고기를 안 먹으면 지키는 것이고 내가 어디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않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에는 오로지 마지막에 어떻게 이 우주를 멸망하겠다고 하는 말만 있는데 거기서 뭐를 지키겠어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떠날 준비를 항상 하라 이 말이야. 나그네니까 우리가 곧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할라데인 호텔방이라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가 와서 이제 오늘 9시에 다 집으로 가니까는 준비하셔 할 때에 짐을 싸는 사람, 짐을 싸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자가 그것을 지키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읽어서 이렇게 읽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오신다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지가 이제 4년, 5년, 이제 5년 되죠? 그래요? 그럼 제가 굉장히 목회가 짧아요. 목회 경험이 아주 짧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답게 한 것은 우리 믿음교회 여기 이거 지난 한 3년. 그저 쉽게 말해서 제 목회라 그러면 3년 보면 아주 알맞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 3년 동안 목회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 자신은 잘한다기보다 참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목회로서. 3년 해가지고 그래도 풀타임으로 목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LA 가서도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기도 한 30여 명 모이고 또 어쨌든 그동안에 또 중국에 가서 또 일도 좀 이렇게 목사님 모셔오고 또 우리 믿음교회가 그래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되고 또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러면 짧은 3년 동안에 제 목회라고 하는 축복받은 목회예요. 저게 절대로 제가 다른 사람 비하면 김광식 목사님에 비해서 지금 1200명 모이고 하는데 비하면 제가 참 안 됐다 이런 말은 들지만은 그래도 제 목회가 보면 참 축복받은 목회. 저는 이것을 왜 축복받는가 아직 가만히 생각할 때에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주님 오시는 날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너무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또 제가 사실 보면 제 변명이 우리 신학교라든가 변명이 어떻게 되는가 말세 목사예요. 그저 만나면은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했을 때 새벽 기도에서 오늘은 시편 몇 편 가지고 설교하셔. 그래서 시편 몇 편 가지고 또 말세를 설교한다. 또 잠언을 가지고 설교하라도 또 잠언 가지고도 또 이제 말세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저에게는 사람들이 저건 말세 목사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나는 이 말씀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었을 때에 그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많이 변화를 받아요. 제가 LA에 있는 사람들에서 가끔 말씀하지만 거기에 참 보면 내가 감사한 것이 거기에서 변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역사해 줍니다. 그것이 곧 여기에 있는 기록된 대로 읽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신다는 건 확실히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 오는 건 몰라요. 그렇지만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믿어 정말 주님 오시기에 가깝구나. 그럴 때에 마음에 자신이 없지만은 그래도 선포하시라 이 말이에요. 마치 옛날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깨닫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말.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복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에 가서 그 복은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복 받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늘나라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지.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 참 축복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다고요. 왜 천당 가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때가 이렇게 가까웠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그에게 주사 예수는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충성된 주시다. 여기에 그에게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에게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으로 보는데 이것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과 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3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대략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제가 방법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학교에서 조금 가르쳤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한국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우리 미국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보면은 이 미국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히 가르치는 데는 잘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다, 지금 이 가르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일부분을 가르치는 것보다 오버뷰, 한번 전체적인 것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들어가는 게 아주 배우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전면적인 것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이제 내막적으로 삼세히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로 미국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주로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든 그로브 우리 박 집사님이 여기 계신 이 사무실을 찾는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세리토스 브로바드, 세리토스 브로바드 이게 몇 번지 이렇게 하지만은 보통 이것을 그러면 이것이 어떤 지역인가 하기 위해서 첫째로 거기가 이제 첫째로 보면 이게 지구에 있는 땅이구나. 지구.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속한 땅. 미국 중에 오렌지 카운티 속에 가든 그로브 속에 여기 서리토스와 데일 근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어느 근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알려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는 것을 이 지역은 여기는 멕시칸이 몇 프로 살고 미국 사람이 몇 프로 살고 사업하는 사람이 몇 프로 이걸 해봤자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는 미국 땅에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다는 것 캘리포니아 중에 오렌지 카운티 근처에 그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게 이러이러한 근처다. 그 중에 가든 그룹 그럼 가든 그룹의 성격을 알고 요 근처는 어떻다. 그래서 이렇게 전편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내려가야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도 주로 어떻게 아웃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좁혀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요건 그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장과 3장 사이에는 7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어떠한 과정을 통한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7 단계로 나눴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걸 7 교회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가, 소위 말하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1장과 3장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한국이라 그러면 단군 왕군 이후에 고려 시대가 있을 거고, 고려 시대 이후에 삼국지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 시대에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누구죠? 제가 역사를 다 잊어버려서 신라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있었더라.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이조 시대가 있을 거고 이조 시대 말기에는 일본한테 잡혀먹을 거다 하는 그러한 소위 시대적인 것을 미리 얘기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쭉 볼 때 이것이 이조구나. 이조 시대구나. 그러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일본한테 맥히겠구나. 이렇게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사이에는 그 7 교회 세대를 말할 거. 그 다음에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요한이 직접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의 그 광경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지구 땅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지금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4장과 5장에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6장과 8장 사이에 6장 1절부터 8장 5장까지는 7 인을 뗀다. 차츰차츰 이제 그 다음에 재앙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재앙이라는 게 한꺼번에 확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라. 우리 우리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제
이스라엘 이제 모세가 가서 그 바로 왕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시오. 넌 내놓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내놓으시오. 안 내놨어요. 그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탁 칠 수가 있다. 이놈 새끼 이 건방진 바로 놈 새끼야 너 내 백성을 안 내는다니 무슨 말이야. 당장 해가지고 그냥 확 놀려가지고 내놓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고 한번 재앙을 조금 주고 또 재앙을 주고 또 재앙을 주고 또 재앙을 주고 거기 보면 마지막에 7번 재앙 중에 마지막에 재앙이 뭐였어요? 마다들을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차 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놨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 우리 이 인류의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올 때도 그러한 과정을 통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레슨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진짜로 마지막이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마지막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아주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열심히 하고 마지막 예수를 잘 믿다가 마지막에 주님 와가지고 자기 백성 탁 데려갈 때에 끌려 못 가고 정말 미국 가겠다고 뭐 영주권 준비하고 패스포트를 내고 다 준비해가지고 비행장 김포 비행장까지 짐을 다 싸가지고 가고 다 하고 그러다가 그게 또 게다가 마지막 비행기 한국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떠나는 비행기인데 엄마 나 저기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올래. 그리고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먹기로 다니 비행기 싹 떠버렸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 가려고 수속하고 집 팔고 이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게 진짜는 뭔가 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알곡과 쭉제기를 갈아놓을 이때에 거기에 알곡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앙을 갖다가 차츰차츰 하는 것이 이것을 보고 알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한꺼번에 콱 해놓으면 너무 당황해가지고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백성을 내보낼 때 그런 재앙을 순서적으로 준 것도 이때도 이렇게 될 테니까는 차츰차츰 프레셔가 강해질 때 이것을 알라 하는 것을 해서 이제 7재앙 그 다음에 8장 7절부터 11장 10절까지는 7나팔에 대한 재앙 이렇게 모든 재앙을 아주 순서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쭉 이제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9장에 보면은 아니 9장이 아니라 9번에 보면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에 변한다는 것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보면 이렇게 그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아울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제가 순서적으로 이제 차츰차츰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뭐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차츰차츰 날아날 때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제가 항상 이제 김포 비행장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게 꼭 너무나 이제 상징적이에요. 우리 이민 온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때를 봐가지고 지금 내가 김포 비행장 문 앞에 와 있는지 지금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있는 때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기 이제 비행기가 이제 떠나가려고 지금 비행기에 타는 그 순간에 이제 이것을 그 재앙의 모든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저는 볼 때에 만약 그 김포 비행장의 예를 든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이 비행기 들어가기 전에 그 검문하는 거 있잖아요. 패스포트 내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측측하고 가방 뒤집어. 지금 우리가 그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벌써 이미 비자는 다 받아놨고 짐도 다 쌌고, 예? 저 한국에 몰래 훔치가 아니지. 몰래 가져갈 달러는 이미 다 바꿔서 짐 속에다 다 넣어놨고, 이제 지금 그것만 타고 그냥 싹 가면 되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게 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 뒤에 여러분들에게 이 숫자 된 거, 요것만 제가 다시 한번 전에 요거에 대해서 들은 사람도 있지만 제가 한번 요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숫자는 이건 박학선 목사가 어디 머리에서 빼낸 숫자가 아니라 이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지금 미국의 그 인류 조사하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숫자고 그 다음에 이것은 레이간 대통령도 이 숫자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이 숫자를 가지고 계시고 소련의 그 수상 그 코버체비라고 하는 분도 가지고 계시고 영국의 태츠 수상도 다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인류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숫자는 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예요. 이게 숫자가 지금 우리 이 지구의 인구
이 지구, 지금 오늘날의 이 지구가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러니까 7빌리언이면 한국말로 뭐라죠? 우리가 선생님 이게 우리가 7빌리언은 7억이 70억인가? 70억이죠? 네. 70억. 이 지구에 인구가 70억이 되면은 이 지구를 유지를 못 한답니다. 예? 인구가 70억이 되면은 첫째로 거기 지구에서 나는 거 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자리도 모자라고 어쨌든 소위 말하면 70억은 유지를 못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에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이상을 더 소요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지구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최종 인구가 70억이에요. 70억 인구가 지나면 그다음부터 이건 도저히 이 사람들을 유지도 못하고 땅이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이 세계 인구의 그 증가를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10억 인구,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10억 인구가 되기까지 얼마가 걸렸는가 하면 약 6천년이 걸렸어요. 네? 6천년 후에,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1857년도에 처음으로 지구 세계 인구가 10억이 됐습니다. 네? 1987년도에. 그게 이제 첫 번, 1빌리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0억 인구에서 20억 인구, 그 배를 증가하는 기간,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까지 되는 기간이 몇 년도에 되는가 하면 1935년도, 여기 기록된 대로 이것이 78년이 걸렸어요. 78년이 걸리니까는 이런 인구가 더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억 인구가 아주 그 배로 딱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20억에서 30억이 된 것이 몇 년도에 되는가 하면 1965년도. 예? 그러니까 이것이 30년 만에 또 요것에 이제 또 1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났을 때 이 세계 지구의 인구는 20억밖에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아주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아주 좀 적적할 정도죠. 그래서 10억이 30년 만에 또 늘었고, 그 다음에 30억에서 40억 인구가 1980년도에 세계 인구 조사하니까 이게 80억이 됐는데, 보니까 요 사이가 15년밖에 안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1900 그다음에 50억이 되기까지는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은 1986년도 이것이 언젠가 하면 6월 달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 신문 보시면 아시겠는데 지난 6월 달에 세계 인구가 50억이 됐어요. 그러면 요 사이가 얼마가 됐어요? 6년밖에 안 걸렸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계 인구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숫자가 자꾸 이렇게 10년, 5년, 2년 반 이렇게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증가를 해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제가 점을 찍었죠. 이게 오늘날에 지금 세계 인구가 5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하면 제가 미국에 온 다음 제가 미국에 요사에 왔거든. 요사에 왔으니까 제가 미국에 올 때는 지구의 인구가 약 2.5, 그러니까 25억이 됐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약 30년 사는 동안에 꼭 지구 인구가 배가 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이게 얼마나 빨리 느는 거예요, 이 지구 인구가. 이건 무서워요. 그리고 오늘날의 인구의 4분의 3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인구들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빨리 되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는 첫 번에는 78년, 요거의 반이 걸렸고, 그럼 요거 반이죠? 78년 이게 반. 또 요거의 반이니까는 15. 또 요거의 반밖에 안 걸렸어요. 6.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록된 것이 요게 오늘 현재까지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까지 지나온 패턴, 이렇게 과정인 건데, 그러면 요 패턴, 요거를 그대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1989년도, 지금 86년이죠. 앞으로 3년만 더 있으면, 아니, 2년만 더 있어요. 지금 86년, 조금 있으면 7년 되니까는, 이제 그저 3년만 더 있으면 10억 인구가 더 돼가지고 60억이 됩니다. 이 지구의 인구가. 이거는 벌써 이 사람들이 다 계산해서 89년 되면 이 지구 인구가 60억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60억에서 70억이 되는 건 1년 반만 있으면 또 10억이 늘어나요. 그다음부터는. 예? 그러니까는 이 지구가, 우리 지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인구가 언제가 되는가 하면 1991년이 되면 이빠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때는 이렇게 숫자가 되면은 첫째로 음식물 먹일 수도 없고 뭐 도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7억에서 8억까지는 8개월 만에 10억씩 늘어나요. 예? 그럼 이건 8억, 그러니 8달이면은 계속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8억에서 9억을 또 10억이 얼마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4개월 만에 10억 인구가 또 늘어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9억에서 10억까지, 그 다음에는 두 달이면 되고, 그 다음에 10억에서 11억까지는 매달 한 달에 10억 인구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만일 이러한 전통이 소위 말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준 이것이 이런 패턴이 없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그냥 지나간 약 100년 동안 그대로 요 숫자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반, 여기에 반, 여기에 반, 여기에 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컴퓨터에다가 어떤 컴퓨터에 넣어봐도 요대로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또 이것이 그랬다고 갑자기 이것을 산하 제한하자. 제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이 지금 얼마나 이거 산하 제한을 반대하고, 지금 멕시코시에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멕시코시가 지금 조금 있으면 제일 커지는데, 멕시코에 지금 인구가 조금 있으면 30억이, 그러니까는, 30밀리언이면 얼마 되나요? 3억. 예. 멕시코시티의 인구가 이제 30밀리언이 곧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평균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지금 14살이에요. 멕시코의 평균 나이가. 그러니 그 애들이 얼마나 앞으로 애를 많이 낳겠어요. 게다가 가톨릭교에서는 빔 쓰지 말아라 어쩌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자라나는 인구 이거 말을 못해요. 이번에도 우리 집사람이랑 멕시코 전도하러 갔잖아요. 거기 가면 애들이 어떻게 많은지, 맨 애들이 그건 또 고사하고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는 아프리카 가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숫자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쭉 나가다가 제가 이제 이것을 계산한 걸 쭉 보니까는, 마지막에는 이게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까지 해 가면은 하루에 1억 인구씩 늘어나요. 하루에. 1993년도에 가면은. 그리고 1993년도 가을쯤 가면은 12시간 만에 1억 인구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것이 보존되기가 힘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인구면으로만 봐가지고도.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자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야 돼. 레이간 대통령이 이걸 해결을 못해요. 레이간 대통령이 어떻게 아프리카라든가 멕시코 사람들에게 애를 낳지 말아라. 미국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렇게 빨리 증가를 안 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남미하고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서 자꾸 증가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배는 고프고 살아야 되겠고 하니까 원자탄 장난할 줄은 알고 하니까는, 지금도 이 테러단들이 그냥 사람 잡아가지고 인질 잡아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디아라든가 그 남미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아프리카 같은데 사람은 많고 먹을 건 없고, 미국 사람들은 스테이키를 이리 씹고 저리 씹을 때에 자기들이 원자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갈을 안 치겠어요? 쌀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것이 이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세계 지도자들이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때에 레이간 대통령도 못하고 소련의 수상 고보체비라고 하는 사람도 못하고 할 때에,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내가 해결한마 걱정하지 말아라.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위대한 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어차피 이것이 계속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적어도 1990, 그래 여기 보다시피 여기 보세요. 이게 1993년을 지나지를 못해요. 이 숫자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6시간 만에 10억 인구씩이 줄어날 때에, 이건 제 생각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정도에는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pop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때에 1993년 이때에 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은 우선 지구가 살아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 숫자를
이 세계 지도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여기 거짓이 없다고요. 저도 요거 1986년 6월 달에 세계 인구가 5억이 됐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빨리 증가하면 제가 미국에 이제 얼마 안 되는 세계 인구가 배로 늘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봐서라도 지금 가장 그 인구의 이러한 문제, 이걸 매기지 못하는 이런 문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경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사람이 굶어가지고 그 기근이 있다. 이거 이 사람 못 먹여요, 지금. 지금 오늘날에 50억 인구 또 지금 먹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막 죽고 있는 이 상태에 70억 인구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못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 산화 제한을 갖다 강권적으로 할 때에 그걸 누가 하겠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지금 이러한 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주님 오신 날에 가깝다는 걸 알고 또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지진이 얼마나 자주 납니까? 그 다음에 기근, 에이드라고 하는 병, 이거 다 봐가지고 과연 이때가 정말 비행기 타기 위해서 검색하는 이때구나.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주님이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천당 가서 복 받을 생각 하지면서 청년은 벌써 그는 복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천당 가서 복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복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